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가을이 깊어 가고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즘은 자주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하고요. 계절이 계절인 만큼 또 이제 모든 면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마무리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뭐 연말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렇겠죠. 제가 가끔 이렇게 혼자서 거울을 보다가 문득 제가 아버지 닮았다 이런 그 생각이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또는 목사로서 나는 다른 이들에게 또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남겨질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가끔 제가 저 스스로를 굉장히 대견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는데 요즘은 저는 제가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살았거든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걸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워낙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많아서 키를 좀 줄여놓으셨다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농담 같은 이야기를 늘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지 않으세요?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으네. 저는 제가 여러 면에서 아주 괜찮고 능력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글도 잘 쓰고 유머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돌아보니까 그동안에 저 신문에 썼던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요즘 다시 정리를 할 일이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참 많더라고요. 말로도 참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았고요. 글로도 표현을 옳게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책도 좀 읽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남아있는 것도 없다.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하는 그런 기억 없는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실수투성이에 그 지나간 시간들이 떠오르고 어떤 순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혼자서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게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혼자서 괜히 수치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쭉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60년이 조금 넘는 평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다 보면 그냥 한창 자라던 20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철 모르고 우왕좌왕하던 20년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심 받았다고 공부한다고 목회한다고 그렇게 보낸 시간이 근 20년인데요. 사실은 아직도 생각해 보면 그냥 저 자신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동의가 안 되는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쩌면 제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솔직한 평가일 텐데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온 시간도 30년이 넘었는데 과연 나는 아내에게도 신실한 남편이었는지 아이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좋은 아빠였는지에 대한 그런 물음을 자꾸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조금씩 깨우치다가 만나는 지점이 뭐냐 하면 은혜예요. 내가 아니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생각하다가 보면 정말 은혜라는 단어가 진짜 은혜로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지금도 아무리 살펴봐도 형편없는 저를 부르신 것이 그리고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게 하신 것이 은혜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깨끗하지도 지혜롭지도 신실하지도 않은 저를 불러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늘 어떻게 마음을 졸이고 계실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족한 저를 불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몇몇 사람들을 또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제게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키신 생각을 하면 그냥 말할 수 없는 은혜로구나 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은혜로구나. 은혜니까 내가 이만큼 와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이 다른 거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마침내 성막을 짓기 시작할 때 사람과 재물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막 건축의 총 책임자는 유다 지파의 부살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살렐을 보좌할 동역자로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쓰시는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익히 아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 살던 베드로를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부르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두말하지 않고 그물, 배, 생업의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돼요.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7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일들을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는 첫 번째 조건, 그게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신 사람이에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사실은 아니에요. 돈이 많거나 학식이 풍부하거나 재능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집안이 좋거나 무슨 외모가 뛰어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외모가 뛰어나거나 학식이 많거나 또는 부유하거나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부르심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와서 우리 일 좀 해 라고 하실 때 너 키가 얼마야? 그러면 넌 와서 이 일 좀 할 수 있어. 너 돈이 얼마 있어? 그럼 뭐 오케이, 너 여기서 참여해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조건이 그게 아닌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부살렐은 어려서부터 지혜롭고 총명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식을 쌓고 온갖 기술을 연마하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저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조각 기술자가 되어 있다거나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아침밥 먹고 일어났는데 금속 기술자가 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시면서 어려서부터 이런 기술들을 연마하게 하시고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초대교회의 7 집사를 뽑을 때처럼 부살렐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다시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오늘 본문 3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셔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혹은 학교에서 배운 일이 또는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무렇게나 그래 너 그냥 내 인생 네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해서 경험하게 하지는 않으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살면서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때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기 위해서 그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는 마음을 그저 잘 다듬어서 다른 이들을 돕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재능을 가졌다거나
아무 재능이 없어도 그냥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혼자 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할 사람을 주십니다. 부살렐은, 여러분, 부살렐의 그 기록된 바에 의하면 혼자서 그 일을 다, 그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이라는 출중한 인물을 동역자로 붙여주셔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혼자 하는 것보단 둘이 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뭐 지금 수준으로만이 아니라 당시의 수준으로도 그게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나 능력으로 본다면 그게 무슨 솔로몬 성전처럼 엄청난 규모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부살렐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가르치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혼자서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압을 동역자로 붙여주시고 오늘 34절에 보니까 그와 오홀리압에게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살렐도 다른 이들에게 이건 이렇게 깎는 거야, 이건 이렇게 부어서 만드는 거야 라고 가르칠 능력이 있었다면 오홀리압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스스로 참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저는 요즘 함께 일할 동역자를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기도 해요. 또 사실은 IT 사역이나 이런 사역들에 후임이 없습니다. 지금 IT에 가보면 제 또래들이 다 거의 막내예요, 그냥. 그리고 그저 뭐 50이 넘은 선교사님들 한두 분 정도가 일을 하시는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교회로서도 우리가 아무런 사역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린 그저 지금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에 힘을 쏟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뭐 청년문화여성교회에서 북클럽이나 또는 말씀 나눔 같은 모임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준비된 헌신자들이 나름대로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가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좀 더 능력 있는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분들이 함께 사역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20명 안팎의 작은 그런 공동체지만 앞날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함께하는 일은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살렐과 함께 오홀리압을, 성막을 세우는 일에 함께하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부살렛과 오홀리압에게 성막의 모든 일에 여러 가지 모양을 내고 틀을 잡는 일에 머리를 쓸 수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는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그러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서 도면을 하나 그려서 내주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디테일한 부분들을 손을 낼 수가 있어야 되고요. 사진 찍어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가장 지혜로운 일일까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셔요. 그리고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충성된 자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개역개정에서 이 신실성이라는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해서 우리에게 많이 들려준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함께하는 사람은 faithful,
신실해야 해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뿐 아니라 백성들도 너무 많은 예물을 자원해서 가져옴으로써 일을 못할 정도로 바쳤다고 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기술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나는 비록 일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있는 백성들은 성막 건설에 필요한 재물을 아낌없이 넘치도록 헌납한 것입니다. 성막은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양으로 세워져 가요. 물론 거기에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기술을 가진 이들이 창작과 열심히 함께한 것이요. 제가 엊그제 그 신문에 보니까 한국 신문에 보니까 해외 토픽에 애리조나주에서 편의점에 들이닥친 복면강도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편의점에 복면강도가 들어왔는데 이게 10초도 안 되던 영상인데 해병대를 제대한 그 예비역 군인이 그 캐셔다 옆에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강도가 들이닥친 거예요. 총을 들이대고. 그랬더니 그분이 한 번에 제압을 해버리더라고요. 딱 돌아서서 총 잡은 아이들을. 근데 그분이 한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해병대에서 빈둥거리지 말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빈둥거리지 말라고 배웠는데 권총등 강도를 보니까 빈둥거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순식간에 제압했다는 거죠. 제가 그 해병대에서 빈둥거리지 말라고 배웠다는 그 얘기를 며칠을 내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은 빈둥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빈둥거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쉼이라고 하죠, 우리가. 즉, 안식과 빈둥거림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주 안에서 쉬는 것과 아무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빈둥거리지 않고 부지런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때는 충분히 누리는 그런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할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려주셔요.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집사로 임명했던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따라서 교회는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의 재정, 행정적인 일들을 맡기고 목회자를 세워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삶에 다 적용할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게 해요. 교회를 세운다는 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신자의 삶과 모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제 그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 말씀 본문인데 여러분 이 묵상하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할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자신이 경험해 왔고 하고 있는 일에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이들과 손발을 맞추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유명한 말처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에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뭘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사실은 각자 맞는 재능을 다 주셨어요. 아유, 내가 뭘 이라고 생각해 보아도 사실은 내가 할 줄 아는,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내가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각자에게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사로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고 자신 안에 성전을 세워가면서 여러분의 그 재능과 은사와 마음과 뜻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사실은 다 부족해요. 정말 뛰어나고 정말 풍성한 사람 없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늘나라는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일이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그 함께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 때문에 한결 수월하고 행복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막을 세워가며 신실하게 충성을 다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 받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